언제 들어도 아름답고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고요. 저희들이 듣기에 이렇게 귀하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리고 우리 수지광성교회 마음과 정성이 모두 이렇게 찬양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자리이니까요. 굉장히 기쁜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차고 지난 한 주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고 활기가 넘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의 삶을 열어보면 우리 모두의 삶과 마음을 열어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아시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뭔가 맞지가 않지요.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잘 안 맞습니다. 물론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게 신앙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요. 사실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에게 저희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모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뭘 이렇게 시켜드리는 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분이 가족 읽기가 쉽죠, 그렇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예.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면 뭐 당신 때문에 좋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또 화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탓이다, 당신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을까요? 사실 당신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서로 때문에, 수지광성교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근데 이 치유의 사역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사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12 제자를 모두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사역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나병 걸린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문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치유 사역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 가득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를 가르쳐 주셨다. 오늘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였을까요? 지붕이 뜯어집니다. 지붕에 쌓여있던 먼지가 다 쏟아지고 흙이 쏟아졌겠죠? 지붕을 덮고 있던 지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와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침상,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자그마한 침상이 내려오는데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신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던 그런 사람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을 고쳤던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쳐주셨던 치유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이 본문의 치유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사람들이 메고 병자를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궁리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한 방법이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아수라장이 됐겠지만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그리로 예수님께로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이런 다양한 의미를 본문의 치유사역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갑자기 천장이 우수수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누군가가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조심해 그런 소리 치고요. 그리고 병자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역은 한 사람 혹은 그가 속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아주 큰 기대를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의 중풍병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병자, 중풍병자,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뇌의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지요.
절반, 신체의 절반을 못 쓰게 되는 경우,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시킬 약이 있습니까? 오히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료와 축복을 해주신 것을 읽었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아,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구나.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의 한계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함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한 달, 아니 한 주 한 주, 어쩌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본문의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이 아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회복이라는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상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 생각해도 답답하고 문화 생각해도 답답하고 돈 생각해도 답답하고 몸 생각,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고 내게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가 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한계는, 상황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메고 와야 됩니다. 병자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지켜주고 싶었기에, 그와 함께 했기에 그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어렵게 멀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집 앞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상황의 한계죠. 그래서 결정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지붕을 뜯자. 더 쉽지 않은 선택이지요.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내리자.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한계를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이 상황의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지요. 이게 사실은 더 큰 한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계로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생각나세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이걸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저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 하면 심수봉 권사님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좀 볼까요? 이 찬양을 같이 1분 30초 정도인데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가사를.
예,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근데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가 뭘까요? 그 다음 구절 가사가 생각나세요? 뭐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욕심이 나라는 바가 언제나 너무 큰 힘이 돼서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나를 공격해. 예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계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하지만 제일 큰 한계는 사실은 나의 욕심, 나의 일그러진 자, 못난 자,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를 메고 온 대표가 되는 네 사람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메고 왔지만 메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테고 상황이 다 한계, 그쵸? 인간의 한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아서 한계의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의 시간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먼지를 피우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내립니다. 한계가 많지만 예수님께 감당하려는, 예수님께 일할 이 사람을 보이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나서, 좋아서, 너무 많아서, 행복해서, 나눌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 세상에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갖게 됩니다. 마음 아픈 일도 교회 안에 있고요. 하고 싶은 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일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모아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메고 균형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한계와 어려움들을 헤쳐서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는 마음. 그 병자가 나일 수도 있고요. 병자가 내 옆에 계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처음 뵙는 다른 성도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인생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대변자 형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옆에 계신 성도. 하지만 내 옆에 없어서 내가 말을 전하지 못했던, 항상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하셨던 성도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중풍병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도 미안하고, 지붕에 억지로 올리는 것도 미안하고, 먼지구덩이에서 내리는 것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뭐하나, 나사렛에서 목수일이나 하는 천박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나 지켜보고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다, 사함받았다. 죄사함이라는 거는요, 당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죄를 져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죄 대신 죽을 무엇인가를, 탈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것을 희생시켜서 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제물을 팔고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마다 당시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졌던, 이득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죄를 사하셨어요?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에게 바쳤던 돈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를 메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쑥덕됩니다.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은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마음 아파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죄를 사한다, 이 말이 쉽느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 말이 쉽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죄사한다는 말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제를 했으니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자에게,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한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들고 가라, 이거는요, 치유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어서야 되는 거고, 침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니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게 더 듣기 힘든 일입니까? 나중에 일이에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그 말이 듣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듣기 쉬운 말이냐? 죄사함이 듣기 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앞으로 내가 할 치유 사역과 먹이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러한 구원 사역이다. 사리 사역이 아니라, 종교라는 틀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계 속에 있습니까? 믿음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시간을 모으고 모아서,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소망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소중히 드리는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정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들 야단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실 수가 있잖아요. 수지광성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같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교회의 일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아까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뭐였죠? 당신 때문입니다. 자, 그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날 살려주셨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이 나를 이끄셨고 당신이 나를 행복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입니다. 또 옆에도 당신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